주일 제명. 주일 제명은 사람의 마음을 한 길로 가게 하라는 뜻의 장제가 지은 명이다. 사람의 마음을 한 길로 가게 하라. 인간의 마음이 하나로 되면 어찌 위험하리요. 나누어지면 100가지가 되고 달리게 되면 1000가지가 된다. 군자는 자신을 잘 유지하여 의관을 바르게 하고 위엄스런 모습을 갖춘다. 고요하게 마음을 정돈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숙하여 마음이 하나됨을 주로 한다면 다시 어디로 가겠는가? 외물이 오면 그 기미를 살피고 전일하게 응하면 외물이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 천리가 나에게 있으니 어찌 저것을 따르리요. 오래도록 쌓으면 그 은미한 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고요할 때 치우치지 않고 움직일 때에 어기지 말아라. 아, 힘쓸지어다. 가깝고 낮은 데서부터 바꾸지 말고 날마다 여기 있게 하라. 주일잠. 주일잠은 마음이 하나 되게 하라는 뜻의 장식이 지은 잠이다. 사람은 하늘의 성을 받아 그 생이 고드니 이 떳떳한 돌이 자에 삼가면 어긋남이 없으리라. 사물의 자극은 종일토록 끝없으니 움직임에 절제함이 없으면 생의 도 멈추리라. 배움에 요체 있으니 경을 지켜 잃지 않음이라. 마음을 잡고 놓침을 체험해야 그 드나들음을 알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경인가? 묘법은 마음이 하나됨을 주로 하는 것에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됨인가? 다른 데로 가지 않음이라. 기거할 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일 있을 땐 다른 것 하지 않음이니 그 가운데 하명하며 잊지 않고 서두르지 말지니라. 잠시 동안이나 창졸간에도 보존하고 쌓으라. 오래되고 정미해지면 태극이 만나리니 게을리 말고 권면하라. 성현을 본받을 수 있으니.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본다. 이런 말이 있죠. 내 얼굴은 거울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퇴계 이야기도 하고 율곡 이야기도 하면서 기독교인의 내 모습을 유교의 안경으로 보면서 내 모습을 좀 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심각한 주제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종교다원주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등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등산하러 우리가 가면 정상이 하나 있습니다. 정상이 하나 있으면 코스가 하나만 있지 않잖아요. 천천히 완만하게 가는 A 코스가 있고 절벽 같은 B 코스가 있고 중간 과정이 되는 C 코스가 있고 D 코스, E 코스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산 정상을 만약에 구원이다 하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은 A, B, C, D, E 이렇게 있듯이 유교는 유교식의 구원이, 불교는 불교식의 구원이, 기독교는 기독교식의 구원이 다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편협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다양한 종교가 각각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다 인정하자. 그게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가 왜 그래, 너 좋으면 너나 가, 나는 그냥 불교가 좋아, 나는 이 종교가 좋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가 그런 사회거든요. 포스트 모던 사회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던 사회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진리 이런 게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대성을 인정하고 다원성을 인정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대의 주류의 생각이 종교다원주의로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독교인만 살아가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죠? 유교, 불교, 무교, 이슬람교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요. 이건 종교다원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종교다원주의가 맞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 성경의 진리거든요. 자, 구분해 보세요. 성경은 절대 진리를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 사회의 주류의 생각은 다원성을 인정한다. 이 다원성을 인정하는 걸 종교에 적용하면 뭐다? 종교다원주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점점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기독교가 힘을 점점 더 잃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종교다원주의가 많아지고 이렇게 예수 이름만을 말하는 것이 고리타분하고 편협된 생각이라고 비판하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음의 진리라는 걸 어떻게 변증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오늘은 이 고민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억할 게 이것입니다.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시대 정신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시대 정신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시대 정신이 다원성을 인정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나 시대 정신이 진리는 아닙니다. 시대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시대가 많았죠. 진리는 다수길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다수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점을 여러분이 먼저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한 거 뭐 기억나십니까? 유교도 공부, 유교 속에서 퇴계도 공부하고 율곡도 공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한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무교, 도교, 유교, 불교, 요즘에는 이슬람교도 많아지고 무종교인들도 많아지는데 이런 종교다원화된 시대에 예수 이름만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변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저하고 동양의 종교 전통하고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 요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의 종교 전통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유교나 불교나 이런 종교들은 다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유교든 불교든 노장사상, 도교든 도가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열심히 수양을 하면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동양 종교의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로 말하면 나는 본성이 선하게 태어났다. 이 선한 본성을 잘 수양하면 나는 내 노력만으로 공자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불교로 말하면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그래요.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 불성을 잘 깨달으면 득도하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양의 종교는 내가 내 노력만으로 열심히 수양을 하고 유교, 제대로 깨달으면 내가 신적인 공자처럼 살 수 있고 석가모니처럼 살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이 동양의 종교 전통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기독교 복음은 좀 다르죠.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인정하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리고 성경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노력은 인정하지만 내 노력만으로 예수님처럼 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는 될 수 있지만 주님과 내가 같아질 수는 없다.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동양의 종교, 제가 이번에 여러분과 강의했던 유교와 기독교를 예를 들어보죠. 내가 본성을 열심히 선한 본성대로 살아가서 공자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된다. 내가 예수님 믿어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이 방향은 비슷해 보입니다. 차이점은 내 노력만으로 수양해서 공자가 될 수 있다.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기독교 복음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예수님과 같이 될 수는 없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기독교에서 중요한 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유교가 좋으면 유교, 기독교가 좋으면 기독교, 불교가 좋으면 불교, 이슬람이 좋으면 이슬람. 이렇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그대로 살아가라. 이게 뭐라고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을까? 그렇죠? 자, 그러면 죄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시는데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4살 때 말을 트면서부터 훌륭한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서원기도하고 지금 은혜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늘 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열심히 목회한다고 하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죄가 가득합니다. 이 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동양의 종교 전통에서는 내가 열심히 수양을 하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내 죄악도 완전히 내 스스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으니까 유교나 불교에서는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왜? 내 노력만으로 구원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이유,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겉으로 보기에 죄가 많아 보입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인데 죄가 없죠? 그런 분 없잖아요. 다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겉으로는 죄가 없어 보이지만 마음속에 죄를 향한 충동, 죄를 향한 동기, 이건 제가 극복할 수 없거든요. 끊임없이 죄악이 내 속에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정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미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죄악을 향한 동기조차 스스로 내가 극복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과거에 보면 참 부흥회 오래 했잖아요. 일주일도 하고, 그죠? 부흥회를 그렇게 오래 한 일주일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야, 이제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좀 가까워진 것 같다. 원래 이 정도였는데 좀 가까워진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댁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확 떨어지죠. 왜? 끊임없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요소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적인 한계를 극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여기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어느 정도 연습하다가 다시 훅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다 다시 훅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주님과 거의 같은 레벨로 계속 동일선상으로 갈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독교 방송에서 이 방송을 청취하기 때문이 아니라서요. 중요한 건 그 어떤 사람도
죄악의 충동과 동기조차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거의 같은 레벨에 있지만 이 레벨에서 떨어지지 않고 내 인생이 마감하는 그날까지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의미에서 기독교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죄악의 충동은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시간적인 한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건 기독교인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의 죄악의 동기조차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간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성경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퇴계 이황이나 율곡이나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거룩한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복음의 진리라고, 절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내 노력만으로 내 죄악의 동기조차 완벽하게 극복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간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하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거죠. 불교의 석가모니나 유교의 공자님은 그래서 구원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선각자. 나도 깨달을 수 있는데 나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동양 종교의 석가모니나 공자는 선각자이지 구원할 수 없다. 구원자는 아닌 거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각자라고 부르지 않고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왜? 죄악의 동기, 시간적인 한계로 나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점점 팽배해지고 뭘 그렇게 예수만 믿냐 할 때 여러분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나는 나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야. 너 생각해봐. 너 죄악의 충동조차 다 해결할 수 있어? 시간적으로 늘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안 되잖아. 이 두 가지가 안 되는 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잖아.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극복할 수 없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해도 주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은혜를 말하는 거야.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로 인간을 가장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 인간은 인간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인간을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꿰뚫어 본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2번의 시간을 통해서 다른 종교를 공부하고 특별히 퇴계 이황 선생과 율곡 이 선생을 소개했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히 붙잡으면 예수 이름이 왜 구원의 이름인가를 분명히 붙잡는다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을 얼마든지 선한 자극으로 복음의 정체성을 붙잡고 그것을 배워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극복하는 첫 번째 논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또 하나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더 감사하고 더 기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지금도 여러 종교를 가르치지만요.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뭘까요? 이거죠. 딱 3가지.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가장 본질적인 3가지 질문 아닙니까?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치 있는 삶.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 세 가지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내 인생의 좌표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죠. 이 세 가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대답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대답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한 유일한 기준이 뭡니까? 믿음이지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믿음 생활 잘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삶의 명확한 기준과 가치가 서게 됩니다. 시대가 아무리 종교다원주의로 변화되고 무신론적 과학주의가 아무리 유행을 하고 아무리 한국 기독교가 때로는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아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데 대한 정확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나를 구원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성경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장 명확하게 절대 진리의 체계로 가르치는 그것이 기독교 성경이고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는 데 대한 자부심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역설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삶의 태도로 참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위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에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린 대로 퇴계 선생처럼, 율곡 선생처럼 정말로 그분들의 삶의 그 자취가 얼마나 은은하고 깊이 있는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죄 고백하고 살아가면서는 세상과 다름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모습처럼 복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그리고 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삶으로 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